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보여주는 표적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21장 전체를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하고 색채가 조금 다른 그런 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를 보여주는 책이라면 요한복음은 목적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딱 선포하고 출발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게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래서 1장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래요. 기독론적 서론 부분이다. 서론인데 기독론적이다. 예수님에 대해 보여주는 서론이다. 두 번째 단락이 2장부터 12장까지 오늘 본문까지예요. 여기는 표적 단락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내가 누구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는 표적이 등장한다. 그래서 7가지 표적이 등장하는데 표적 단락이라 그럽니다. 내일부터 볼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 단락이다 그래요. 거기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영광 단락이라 그러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시킴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영광 단락이라 그럽니다. 맨 마지막 21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장이라 그래서 사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2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표적 단락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도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출발을 합니다. 44절 4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또 나를 보는 자는 누구 보는 거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과 같아요? 나와 하나님이 같다라는 거죠.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나와 하나님은 같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7가지 하시잖아요. 나는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 가지 하시죠. 자, 그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은 원어로 보면 거기에 어떤 말을 쓰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세요. 계속.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말씀하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 그 히브리어 표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 이런 표현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것처럼 나는 곧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46절도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는 빛이다. 계속해서 얘기하시죠. 요한복음에서 나는 빛이다. 예수님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기를, 어둠에 사로잡힌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이게 고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진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살아야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죠. 여러분, 이 어둠이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마귀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정말 생명의 빛이 없는 거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둠에 관한 일들을 몇 군데서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자, 여기 보면 어둠에 관한 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일들이 어둠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을 통하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방탕, 술 취함, 음란만 어둠이 아니고요.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도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어둠에 사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9절에는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에 사로잡힌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런 게 빛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고 듣고 할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기독교 문화인 되면 안 되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묵상, 기도 이런 경건 훈련을 열심히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게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걸 넘어서 예수님을 배우는 게 이게 정말 우리의 중요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심판할 능력과 자격이 충분하신데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요? 심판의 날이 나중에 오기 때문이죠. 그날까지는 뭐예요?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재판장으로 오시잖아요.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날에 심판한다. 근데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까?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뭐가 심판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날의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그냥 듣고 교양으로 참 좋은 말씀이네. 야, 너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고 뭐 이슬람에도 좋은 말씀이 있고 참 예수님도 좋은 말씀,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재판장에 가면 검사가 헌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기소장을 작성하잖아요.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을 안 지켰으니 죄인이라고 기소합니다. 그 기소가 뭘 가지고 기소하느냐, 우리를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도 그러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못 지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길이 있죠.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았을 때 회개하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또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받고 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 이것은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가, 믿었는가? 그 예수님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진짜 너희들이 나를 주님으로 믿기는 했느냐, 그거예요. 정말 주님으로 믿었다면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맨 마지막 날에는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고. 정말 나를 주님으로 믿는 자만 들어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신 그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이고 그 말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나중에 심판날에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십시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다. 오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이 우리를 참 믿음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영생에 참여하게 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곧 생명이요,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의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창념하게 하시고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고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